듣기만 해도 가슴이 저립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우리가 젊어서 어릴 때는 전혀 나하고 관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뭐 손으로 곱자면 다 꼽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뭐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그 인생을 알 수 없다 그래요. 이 다윗의 이야기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목하시고 또 너무너무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가 한 왕을 정해두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다윗이 뭐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다윗 네가 참 훌륭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그 참 철부지 막내 아들로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어서 그저 할 줄 안다는 것이 바깥에 가서 양들과 함께 놀고 그 양들을 돌봐주고 양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했던 그 모습, 뭐 그때 해봐야 20대도 되기 전 소년입니다. 근데 그 소년 다윗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십니다. 사울을 택할 때는 그래도 처음이셨으니까 아마 하나님도 경험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하여튼 사울에게 하나님 마음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놈들 정말 그러려니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 아마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맛을 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보통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는 얘는 도록 평생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 심지가 견고하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은 그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세우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실 텐데 아마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뭐 그러면서 이 다윗을 멀리 하신 것도 아니실 텐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사위입니다. 그것도 막내 사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전국의 이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전국의 지명수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여진 것을 확인을 하고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동네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언제 덤벼들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말이죠, 나를 죽이겠다고 모든 군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지명수배를 내리고 하면 이 다윗이 어디 숨을 데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참, 이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 도망가는 곳이 어디죠? 이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이 바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숨겨주면 그것은 결국 사울 왕을 반역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윗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살았다. 보호해 줬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정말로 말입니다. 이 사울은 그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암살조를 보냅니다. 처음에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됐으면 사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감히 내가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데다가 세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정말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가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으로,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도 세상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에 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막 입시를 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사울이 이야, 내가 진짜로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세상에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르고 막 그냥 벌거벗어 가지고 말이죠, 덜어누워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쭉 뻗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울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 이미 사울이 아니고 그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하여튼 큰 아주 악한 신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이제는 사울이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이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죠 이제는? 참, 다윗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요나단도 어찌하든지 다윗을 건져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세상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쌍욕을 하면서 이놈의 새끼, 네가 어떻게 그 다윗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느냐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 사울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아주 그냥 칼을 가지고서 요나단에게 던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이제는 다윗이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든지 세상에 제사장,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아마 다윗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미 들어서 안 할지도 몰라요. 절대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그것이 왕에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반역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사랑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도대체 당신이 왜 혼자 여기 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사울 왕께서 나에게 특명을 내리셔서 특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부하들까지 전부 다 그냥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지금 혼자 작전 중에 있습니다. 아유, 제사장이 속을까요?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면서 떡도 주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 다윗은 몸에 무기 하나 가진 게 없어. 자기 몸 하나 지킬 것이 없어. 혹시나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제사장이, 자네가 과거에 골리앗을 죽일 때 그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이 여기 있다고.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 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칼을 받습니다. 세상에 그 무거운 칼을 가지고 뭘 하려고? 다윗에게 그 칼은 너무너무 자기에게 귀한 칼이잖아요. 어이구, 칼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그 칼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도 몰라주는 소년이었을 때에, 그가 그 군대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아마도 속으로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으로 나를 몰아넣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썸맛,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신앙의 길의 썸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오냐 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시련을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환난 받았습니다, 시련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말할 거리가 못 돼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당신의 아들까지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경과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보세요.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면 이 인생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다윗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부족해서 다윗을 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아시겠죠? 어떤 환난이 있는지, 고난이 있는지, 시련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억울함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의 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꿈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 것처럼 이 요셉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세상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세상의 거기에서 죄인이 되어 감옥 속에 갇혀지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정말로 끝도 없는 그 수렁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와 함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감당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이런 어려운, 또 신앙의 길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도 그 길을 가고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축복, 우리의 모든 삶이 해피 엔딩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서 정처 없이 자신의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너무너무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아버지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